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왜 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너희들 예루살렘 성 빨리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봐라. 의인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이렇게 예고하잖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50명,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성에 30명, 의인이 3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그 상황이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 이스라엘 신앙이 예루살렘 중심인데, 근데 이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없고 공기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될 텐데 하물며 이 예루살렘에서 의인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의인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고 종교 행위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끊어졌고 하나님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성에서 의인을 찾지 못해서 소돔성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근데 그때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손 주겠다는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 그 많은 백성들이 종살이하거나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땅을 주겠다.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땅이 너희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종살이 하면서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은요,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법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민족이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1년 8개월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 8개월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 짓고 거기서 율법을 받죠. 모세에게 율법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자유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 법을 미워하고 폐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방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지금은요, 이 유대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알지 못하면 그럼 지도자는 알고 있을까? 그래서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찍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고요, 율법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쭉 얘기하잖아요. 제사법은 어떻고, 또 노예에 대한 법은 어떻고, 뭐 혼인에 대한 법은 어떻고, 전쟁할 때 법은 어떻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때 쭉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을 모세가 설교한 거죠. 강론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법이 지금 다 어디 갔냐?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이방신들에게 속하고 이방신들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이 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하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다 거짓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이거든요. 언약을 맺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양측이 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으로 묶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인간과 언약으로 묶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유하시잖아요. 이 멍에라고 하는 오늘 이 뒷부분에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말은 뭐냐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을 다룰 때에 그 멍에를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농사질 때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멍에거든요. 틀거리거든요. 그리고 이 결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해하려면 수갑을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먼 거리를 이 죄수를 데리고서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때 이 형사가 자기도 수갑을 한쪽을 차고, 그리고 이 죄수의 손에도 수갑을 하나를 걸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서로 결박된 거죠. 서로 부자연스럽고
서로 자유가 이렇게 좀 제한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에 묶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에 묶였어요. 그런데 그 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고 있는 그 수갑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유롭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싫다고 해서 이걸 스스로 꺾어버렸다, 끊어버렸다, 멍에를 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곳은 어디냐?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의 멍에, 하나님과 매고 있는 그 멍에를 끊어버리는 순간에 돌아가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과의 예속의 관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추기는,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예속되는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 예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거기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에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면서 거추장스럽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나와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섬길 때에 뭐 이렇게 막히는 게 많고 거추장스러운 게 많은지, 그죠? 인간의 욕심대로 하려고 한다면, 내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걸 금하고 있으니까 거추장스럽잖아요. 내가 누려야 되는데 지배자들이 막 다스리려고 하면은, 내 맘대로 막 하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꺾어버렸어요.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랬더니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후로는요,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예속된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면 다른 신에게 속하는 거예요. 다른 예속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에 예속되거나 권력에 예속되거나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예속되는,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인간관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공의에서 자꾸 끊어지게 되고요. 그게 막 거추장스럽고 해가지고 그 멍에를 나 스스로 끊어버렸다, 꺾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이방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자유가 억압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고요, 다른 어떤 것에 예속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단위의 특별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